이 시간 본문은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3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하고 사랑 가득한 부르심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도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모두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요, 첫 번째는 절망 중에 있는 여인,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여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먼저 절망 중에 있는 여인,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기 보았더니 이 여인이 얼만큼 혈루증을 앓아왔습니까? 12해 동안 앓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괴롭고 지쳤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위생용품도 흔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감내했을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지금의 우리로서는 다 이루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을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은 철저히 부정한 여인이라고 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피의 유출이 계속된다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약시대 율법의 규정 가운데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 자, 이어지는 레위기 15장 26절을 보시면요,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누운 침상, 앉는 모든 자리 다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어지는 2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여인이 닿은 물건, 그 물건을 만지는 자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프고 병든 몸, 지친 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모든 고통을 홀로 떠안은 채 정말 서럽게 처절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무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실력 있는 의사라고 소문이 나면 다 찾아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만 더 가중되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은 것은 자기의 병든 몸과 찢길 대로 찢겨진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절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단지 절망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큰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인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절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또 어떤 계획입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에게 결국에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고 나에게 결국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12절로 13절 잘 아시는 요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바로 이렇게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도 없었고 고통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여인. 우리 본문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27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다시금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12년을 속아왔습니다. 수많은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 보았지만 그때마다 실망만 하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재산은 다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하실지라도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모두 믿으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아프기만 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이 여인에게 닿았던 물건에 접촉이 되어도, 직접 접촉이 아니라 간접 접촉만 되어도 그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 앞으로 어떻게 이 여인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 같은 자도 살 수가 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문에 더 이상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여인이 걸어가는 앞길에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이 여인을 못 보았든지 아니면 보면서도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든지 그랬기에 이 여인은 어느덧 군중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 계신 그 자리까지 다가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7절에 나와 있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엄밀하게 말하면 옷자락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 그 옷의 끄트머리, 거기에 내 손이 닿기만 해도 나의 병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믿었던 대로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겉옷자락, 그 겉옷자락에 닿자 혈루 근원이 12년 동안 흐르고 흘렀던 그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 여인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이 장면을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대속의 은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지요. 이 여인에게 닿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과 접촉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불결함을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의롭다 칭함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던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던 더럽고 불결하고 추한 그 겉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우리들에게 대신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 진리를 모두 믿으시고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회복의 은혜. 먼저는 대속의 은혜, 그리고 회복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신분상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유출되듯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도 온갖 죄악들이, 불결한 것들이 여전히 유출되듯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지만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 세상 가운데 이 가련한 여인과 같이 찢겨지고 상하게 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될 때도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단회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히려 더 병들게 할 뿐이고 나의 시간과 재산을 다 허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2번 제일 뒤에 마지막에
네모, 검정 네모로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해 보았는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는가?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보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오기까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예수님 곁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비집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뵙고 싶었던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엇이 두려우랴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요,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었고, 또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상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이제도 내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유출되듯 흐르고 있는 나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도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마음으로는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어떤 자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역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같은 맥락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기신 바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다 같이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를 인정하시고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세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그러셨는가?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더욱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제가 이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지금 이 세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나의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 먼저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나요? 내 손이 주님의 옷에 닿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절대적인 믿음 안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내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을 때 어떤 열매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나아가는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들 틈바구니로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 옷을 만지는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난처함이 있든지, 곤란함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대단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지극히 작은 순종이라도,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나의 작은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우리 본문 30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또한 이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공적인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시는지 도저히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안 보이십니까? 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누가 나를 건드렸냐고 그런 걸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만 이 여인을 찾는 듯이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눈빛과 표정으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어서 나오너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 여인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때 이 여인이 드디어 12년 만일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12년을 멸시받고 소외받고 부정하다 취급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전능하신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7절을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 그랬죠? 공적인 고백입니다. 공적으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 손댄 이유, 내가 왜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왜 댔습니까?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제 손을 뻗어 예수님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이고, 곧 나은 것을 또한 고백했다. 나의 믿음대로 저는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동안 부정하다가 취급받던 이 여인,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듣는 그 앞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부정과 불결함과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나를 덧입게 하셔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으로 받은 이 대속의 은혜에 다시금 생각하고 더욱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손이 주님의 옷에 닿기만 해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작은 노력, 작은 순종 다 기울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을 삶 가운데 더욱 깊이 만나시고 주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과 같이 부정한 불결한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결국에는 죽어 멸망당할 우리였지만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완전하신 의를 입혀주심으로 의인이라 칭함받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이 큰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순간도 우리들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